사도 신명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하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두 이제 내용이 있죠. 1절부터 11절까지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 두 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 단락을 보시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53절, 7장 마지막 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뭐 집이 없으시죠 사실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뭐 하셨을까? 철야 기도하신 거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올리브산인데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 편에 있는 거죠.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그 산 기슭의 서쪽에 겟세마네가 있어요. 겟세마네가 있는데 지금도 가면 올리브 나무가 그 2000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00년이 된 거죠. 왜냐면 예수님 그 겟세마네 때 기도하셨을 때 그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잔을 놓고 고민하셨잖아요.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뇌하면서 기도하셨을 때에 그때 있던 올리브 나무가 지금 있는 거예요.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무지 커요. 그 나무가 안에서 또 자라고 자라고 자라요. 근데 그 하여튼 감람산 가셔서 철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내려오신 거예요. 이전에 보니까 산에 분명히 가셨는데 아침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침에 다시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명절에 올라오신 거죠. 명절은 6월절이 있고요, 7.7절이 있고요, 초막절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초막절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명절 끝날 큰 날에 7일 동안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제사장이 물을 기르러 와서 물을 붓잖아요. 물을 불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영원히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그 어떤 근거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주장하셨는데 한번 더 봅시다. 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러 오셨던 예수님이 감람산 가셨다 오셨어요.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백성이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앉게 하셨어요.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의자를 놓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 여기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금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대척점의 예수님. 예수님과 이들의 이제 대결 구도죠. 이 사람들의 그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 올무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왜 어떤 문제냐면 문제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만약에 잡혔으면은 재판관한테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으로 끌고 온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자, 뭘로 시험하나 보세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자,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을 성전 가운데다 세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거 뭐예요? 예수여,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자, 선생이여, 4절입니다. 선생이여,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는 거죠. 선생이여. 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아왔다는 얘기 뭐냐면 평상시에 행실이 좋지 않았던 여인을 어떻게 해요? 관찰했다는 거죠. 뭐 미행을 했든지 뭐 청탁권을 보냈든지 하여튼 가늠할 때 현장에서 지금 잡힌 거죠. 자,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 뭘 문제를 내냐면 5절이에요. 자, 모세 율법에 따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 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돌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죠. 예, 가늠하면 죽입니다. 그런데 돌로 쳐서 죽이는 거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정원하고 약혼한 상태에서 정원한 남자가 있는데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건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죽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을 지금 잡아와가지고 이 율법대로가 아니에요. 율법에는 정원한 여자, 약조를 한 남자가 있는 경우에 이 형벌을 가하는데, 자, 모세 율법은 지금 로마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형벌권을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거는 마음대로 못해요. 로마의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에 관한 건. 자, 아무튼 근데 보세요. 자,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 이제 시험이 있는 거죠.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랑하라. 지금 사랑을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가르치시던 분이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전혀 반대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모세 율법대로 너 죽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율법대로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에 걸리는 거죠? 율법에 걸리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죽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걸리냐면 로마의 총독부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죽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러니까 나왔죠. 이들의 의도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 문제를 예수님이 풉니다. 어떻게 해요? 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지금 땅에다 물 쓰시려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뭐 땅에 쓰신 글씨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렇죠. 뭘 썼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그런데 고대 사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이 여인을 억취수하는 사람들의 죄 목록을 쓰셨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죄가 없습니까? 죄 있죠. 드러나지 않았죠. 이 여자는 지금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온 현행범인데, 자, 자신들의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본에, 아주 오래된 사본에 그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너희 중에 지금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돌로 치라. 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치겠죠. 돌로 치면 다른 사람이 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따라요. 모세 율법대로 지금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조건을 아무도 충족시킬 수 없는 거죠. 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죄는 뭐 죄악문을 쓸 수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이 아니죠.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속에 있는 죄, 거짓과 음란과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한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뭐냐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거를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마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을 쓰셨겠죠. 눈에 보이게. 뭐 사기, 뭐 절도, 뭐 음란 이렇게 쓰셨겠죠. 자, 그들이 9절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자, 양심이 살아있어요. 아직 양심이 허위 맞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인생 뭐 살면서 계속 지었던 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른으로 지체해서 젊은이까지, 자, 하나씩 나가고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을 고소하던 그 현장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자, 성전에 있었던 여자, 예수님하고 이 현행범으로 잡혔던 가늠한 여인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다 갔단 말입니다. 정지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는 그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그 죄의 무게를 느꼈겠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은 여기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초림의 주님이에요. 구원하러 구원주로 오신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았죠. 기회를 다시 주는 겁니다. 그 인생에게 다시 기회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또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정죄하지 않고 이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첫 문단인데, 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분명히 대별되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 예수님이 이쪽으로 대답하든 이쪽으로 대답하든 뭐 똑같은 거 올무에 걸려요. 로마법에 걸리든 율법에 걸리든 걸려요. 근데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땅에 쓰시면서 그들의 죄 목록을 쓰시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조건을 달아서 아무도 이 여인을 감히 정죄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정죄하지 않으면서 이 여인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세요. 그 어떤 성경에는 제목이 써있죠. 나는 세상의 빛, 이렇게 아마 제목이 써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원래 본문은 아니고요, 이제 출판사에서 적어놓은 겁니다. 자,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지금 어떤 명절 절기라고 했죠? 초막절 명절 절기에, 자, 초막절은 뭐를 상징합니까? 뭐를 나타내는 거죠? 자,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 때에, 그죠? 수경제를 편성하고 또 그 기둥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다 이렇게 재편해가지고 행진을 하고, 가다가 불기둥, 구름 기둥이 서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수경제를 편성했잖아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그 불기둥을 나타내는, 그것을 다시 떠올리는, 그것을 회상케 하는 불을, 등불을 이 초막절기에 성전 마당에 걸었어요. 등불을 피웠겠죠.
커다란 등불을 지금 환하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조명을 환하게 하고 이제 잔치하는 겁니다. 페스티벌이에요. 근데 그 페스티벌 잔치 가운데 예수님이 그 뜰에 큰 불이 있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막절 명절 끝날에 그 물 붓는 그 대제사장들의 제사장이 물 붓는 행사를 할 때에 그 퍼포먼스 때 예수님이 솟아나는 생수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등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 초막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자,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 어디에 거하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자, 어둠은 뭘 상징하는 거죠? 죄와 허물이죠. 죄악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생명의 빛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생명의. 자, 등불이 그 성전을 환하게 비추는 그 뜰에 지금 등불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한다. 스스로 증언하는구나. 고로 증언이 참이다? 아니다. 참되지 않다. 거짓되다. 아니, 스스로 말하는 거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시고 자기의 그 신성과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안 믿는 거예요. 참되지 아니하다. 이 말은 거짓이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걸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파송받고 오신 분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고 왔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참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언해도 그것은 참되다.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예수님은 알죠. 본인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는 모르죠. 주님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죠.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에 파송받아서 왔다가 아버지의 뜻, 그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하늘 보좌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만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해요. 왜? 15절 보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편상적인 것만으로 자, 그것으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한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외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 육체를 따라 또는 외적인 조건 이런 게 뭐예요? 어떤 가시적인 거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인간의 의죠. 그것이 뭐 재산이 되든 명예가 되든 권력이 되든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 뭐냐면 육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 우리를 왜 겉 모양으로 드러난 것, 그 어떤 가식적인 거,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16절 보세요. 내가 만일 판단하여도 자, 주님은 이렇게 주장해. 내 판단이 참되다. 왜?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일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에 파송을 받아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신 거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판단이 참되다.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자 이유를 설명하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랑 같이 계세요? 하나님과 같이 계시죠. 성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증인의 수가 둘이죠. 복수. 둘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 율법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명기에. 자, 두 사람이 증언이 되어야 돼요. 두 증인이 있어야만 성립이 돼요. 그것이 최소 단위예요. 최소 증인의 수가 2명이에요. 2명이 돼야 증언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이 됐든 산헤드린 법정이 됐든 예수님을 악취소할 때, 고소할 때 증인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 들었다. 예수가 뭐라고 말한 거 들었다. 또 나는 뭘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스스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성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시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낸 하늘 아버지 성부가 증언하니까 그 인간들이 요구하는 증인의 수 둘을 지금 채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시니까 증언한다, 아버지가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19절 보세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 아버지 요셉이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누굴 말하는 거죠?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육체의 그 가족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성부로부터 보냄받았던 원래 본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왔는데 그 아버지를 말하는데, 이들은 네 아버지가 어디냐? 육신 아버지 요셉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 수 없죠. 왜?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으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예수님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장하시죠. 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왜요? 이유가 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걸로 봐서 누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 이거를 좀 더 확대하면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는 뭘 믿는 거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말씀을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을 의뢰하지 않아, 신뢰하지 않아. 이거 왜 이런 거야? 소리가 작구나. 이거 한번 라인을 한번 보기는 봐야 돼. 자,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안 믿는다. 네?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주님이 아닌 이상 사람이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해요. 왜?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했으니까.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을 뭐 절에 다니든 뭐 성당에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다 종교 생활이니까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좋으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복음서 말씀은 받아들여요. 바울 서신 받아들여요. 근데 구약은 안 믿어요. 그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이단이에요. 마르시온 이단이에요. 몇몇 복음서와 바울 서신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만 믿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안 믿어요. 그 마르시온 이단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왜?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가감이 없어야 돼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그것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해보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거다. 나를 알았다라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믿는다고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중요성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이따가 함께 나눌 건데, 자 먼저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같이 읽을까요? 자, 32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뭘까요? 알레테이아. 말씀이 말씀. 말씀이지. 자, 누가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결국은 진리는 말씀이니까 누가 말씀인 거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화된 말씀.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크로데우스 호모. 데우스가 하나님이니까 호모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모 사람이 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 이거 뭐죠? 이거 교재 한번 봐보세요. 몇 페이지부터 해야 되나요? 162페이지 맞아요? 162페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162페이지 그 앞에가 뭘로 돼 있죠? 7장으로 돼 있나요? 네, 생수의 오늘 프린트가 두 개 있으면 돼요. 7장으로 돼 있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74로 돼 있는 게 있죠. 맞아요? 네. 그렇게 두 가지 있으면 돼요. 자, 일단은 162페이지 펴보세요. 자, 162페이지에 보시면 제목 진리, 자유, 그죠? 자,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그 여인은 어떻게요? 올무 가운데서 풀어내시는 거죠. 속박에서. 자, 자유케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영어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어로 한번 해봐요. 진리니까 트루스겠고, 트루스 will set you free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이 여인을 자유케 하는 거고,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데 이 진리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밑에 진리이신 주님은, 예수님을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이신 주님은 자, 우리에게 자, 뭘 주러 오셨다고요? 자유. 지난번에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언제 했죠?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인가 freedom인가 하여튼 or give me death. 패트릭 헨리라 그랬죠 지난번에. 아, 이거 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할 때 했던 얘기군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자유라는 건 그렇게 절망한 거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인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브레이브하트죠. 멜 깁슨이 불이다 하면서 이제 떨어져 죽죠. 자유를 치면서. 그 대학교에 보면 라틴어로 이렇게 그 뭐죠?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 그 뭐라 그래요? 그죠? 교훈. 오베디레 베리타티. 이 서강대학교 교훈이에요. 진리의 순목함. 오베디레, 그 영어로 하면 오베이. 베리타티가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순목함. 근데 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게 연세대학교 교훈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베리타스 보스 리베르비트.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를 아니까 좀 되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보세요. 이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면, 이 조건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자, 아무도 우리를 억지할 수 없죠. 사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사단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단은 뭐 하는 놈이에요? 뭐 하는 존재예요? 참수하는 자죠. 참수하는 자.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참수하는 자. 바알세불 다 뭐예요? 뭐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자, 1번. 가늠한 여인을
자, 자유케 하신 또는 용서하신, 뭐 구속하신, 뭐 이런 건 다 되겠죠. 그 영혼을 하여튼 set free 하신 거잖아. set her free. 그를 자유케 하셨죠. 그러니까 용서하셨고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못 치죠. 네. 이거 조건을 걸었잖아요. 자, 우리는 이웃을 정죄할 수 있는가? 없죠. 왜?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정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땅에 이렇게 몸을 굽혀서 쓰신 게 옛날 고대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죄악을 본 사람들은 자기 죄를 떠올리겠죠. 우리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죄를 알지? 그러고서는 양심의 가치를 받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라 그랬어요? 가서 가라. 자유죠. 자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어떤 삶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넣어야 돼? 무슨 삶을 살 것을 요청하셨어? 거룩한 삶. 어떻게 이렇게 맞췄어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죠. 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그 죄악을 도말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면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시고서 다 갚으시고 죄값을 다 갚으시고 뭘 요청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삶이 빛의 삶이죠. 빛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자, 2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자, 어떤 빛이에요? 참 빛이신 그리스도. 자, 어둠과 빛의 기록 대조하는 겁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어디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이 뭐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죠. 거짓, 어둠, 저주, 사망.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게 초막절기에 지금 그 성전 뜰에 등불이 환하게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에요. 3번.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자,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내 말에 거하면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자,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디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탐구하고 연구하고 배려할 사람들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여. 상고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깊이 새기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저하고 이윤호 집사님하고 주거니 박건이 신명기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경전을 이렇게 읽는 거구나. 소리내서.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들이 뭐 하죠? 독경하잖아요. 독경. 무슨 금강경 독송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코란도 그렇게 해요. 코란도. 새벽에 이렇게 틀어놔요. 확성기로. 그 모스크에서 무슨 소리가 나. 그 소리 때문에 그냥 새벽에 잠 깨는 거예요. 어디서 그 소리 들었죠? 요르단 갔을 때. 근데 그 인도네시아 94년 갔을 때도 새벽에 그 소리가 나요. 그 모스크에서 그 꾸란 읽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호메토도들도 꾸란을 그렇게 읽고 불교도도 경전을 읽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경전을 우리가 무슨 라틴어로 읽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걸 안 하면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전제가 뭐예요?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 적용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사는 거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제끼면 뭐예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차라리 안 들으는 게 낫지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산다. 자, 31절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자, 주님의 제자가 된다. 두 번째, 자, 뭐가 되죠? 진리를 알게 된다. 자,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써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완전히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짜장이.
자기는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주님이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진리가 없어서 망하는 거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거기다 쓰세요. 예수 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망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도 학식이 있고 지혜롭고 뭐 세상에 경험이 많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망해.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죄와 이거 뭐 여기서 다 해방하는 거죠. 눌림과 눈먼과 사망, 죽음, 사탄, 자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 여기서 한번 유의해 보세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죠? 자아를 한번 보세요. 자아. 제가 요새 묵상하는 것 가운데 죄가 뭘까? 이기심이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게 죄예요. 네. 그래서 내가 죄가 많은 거예요. 이기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배려 이런 게 없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이기심인데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아에서 해방한다. 자유케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또 눌림과 억압과 모든 구속과 사탄에게서 해방한다. 자유한다. 네, 해방의 선포자 쓰잖아요. 자, 그러면 참된 행복이랑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거죠? 네,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 쓰세요. 진리, 자유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자유하고 행복한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대조를 해놨죠? 하나님의 자녀냐, 사탄의 자녀냐, 어떻게 구별돼요? 자, 우리는 본래 사도 바울에 의하면 에베소서 2장 3절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뭐예요? 사탄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바뀐 거죠?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을 때, 물론 성령으로 존재하시죠. 그러니까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거듭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 사단의 자녀예요. 지옥 자식이. 자, 우리가 고의적인 죄, 반역의 나이에 이르면 에베소서 2장 2절. 자, 무엇의 자녀예요? 거기다 쓰세요. 불순종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라는 것은 좀 사단의 자녀입니다. 3번. 그리스도 안에서 자, 무엇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뭘 가져요? 믿음을 갖게 되면, 또는 신앙을 갖게 되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딸, 자녀가 되는 거죠. 4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아까 제가 이기심이라고 했죠. 자기 에고센트리즘. 자기 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더 세우니까 결국은 사단의 종이죠. 사단의 자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에고센트리즘은 자기만 아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거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직분이 이거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어? 그럼 어떡하려고? 자기 높아지는 거죠. 자기 의의.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내가 이만큼 사역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이만큼 하는데 뭐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기 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된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아까 자기 의,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보니까 자아의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교회도 다 그 성 안에 갇혀 있고요.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를 비롯한 목사들도 다 그래요. 자아의 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자, 이 170페이지까지만 합니다. 사단의 자녀. 유대인들은 예수를
귀신 들린 자라고 뭐라고 했어요? 어큐즈 비난하며 고소하며 돌로 치함으로써 자, 뭘 나타낸 거죠? 사탄의 자녀임을 드러낸 거예요. 보세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 나는 새벽에도 일어나? 나는 뭐 일주일에 뭐 금식을 몇 번 해? 나는 뭐 이런 걸 잘 지켜? 이런 거 다 자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스스로 뭘 드러낸다고요? 사단의 자식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사실. 두려워요, 두려워. 첫 번째, 사단의 자녀 특징 보세요. 1번.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요, 못 거해요? 못 거해요. 왜? 거할 곳을 주지 않아요. 거할 여지가 없어요. 왜? 자기 의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얘기. 두 번째, 인간적인 외적이고자 아까 육체로 판단하는 거, 출생, 공로, 의식, 즉 육적인 일을 신뢰한다. 이게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이고 외피적이고 현상적인 거 이런 거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할 때는 잘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는 아 저분 참 대단해. 근데 나중에 이 아내를 보면 아우 아니. 자 3번 보세요. 3번은 아주 강력한 거죠. 주님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한다. 왜?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은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고 이 사단의 특성입니다. 넘겨보세요. 170페이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자, 빛이신 그리스도는 9장이니까 다음으로 넘기고 4번 보세요. 지금 사단의 자녀의 특징인데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의 일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걸 뭘 사랑할까요? 사단의 일을 사랑하든지 자기 일을 사랑하든지 자기 일을 사랑하든지 철저히 자기. 자기를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가족밖에 몰라요. 하나님 나라 몰라요. 하나님의 왕국 개념치 않아요. 개념하지 않아요. 자, 5번 보세요.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 사단이 그를 눈멀게 해서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깨달아요. 말씀의 깨달음이 도무지 없어요. 아무리 장로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 말씀만 설교하라는 거예요. 6번 보세요. 거짓말장이다. 왜? 사탄이 속성이 그러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했으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해줘야 달콤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속이 잘한다 그래요. 은혜롭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은혜 아닙니다. 가증한 거예요. 자,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 없고요. 자, 기도해 하십시오. 요한복음 말씀 들으면서 사순절 기간을 제가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절 전까지의 40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하고 있죠.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는 범죄한 여인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한 명이 아니죠. 여인을 둘러쌌던 많은 사람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이 등장해 있는 여인도 나고 그 여인 주변에 여인을 잡아온 여자를 잡아온
그 사람 중에 나도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다만 그들은 걸려서 법정 안에 세워져 있는 것 뿐이고 나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쯤이야 법정 밖에 있는 죄인인 것이죠. 어쩌면 자아라는 성에 갇혀서 법정에 가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맞으면서 오늘 잠시 침묵으로 주님 앞에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님, 빛이신 주님, 저를 비춰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셔서 제 안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잠시 1, 2분간 주 앞에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조용히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빛에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라 각 가정마다 저희 또 개강하여 또 청년들도 그렇고 분주한 가운데 올해를 다시 어떻게 보면은 생활의 삶의 터전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시기를 또한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바쁜 일상 때문에 주님 손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와 우리 성도들과 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이 바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도 또 부모들도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먹지 않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관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다시 계절을 바뀌며 분주한 가운데 또한 저희 삶의 여정을 아버지 새롭게 또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은혜를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뭉쳐있지 않도록 저희가 아버지 바쁨에 매몰되지 않도록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참으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가운데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 참으로 주님 너무 바쁘다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른 곳에 흘러있다가 주님 저희 스스로 참으로 하나님 주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힘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길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스스로가 되지 않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한성관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질병의 상황 가운데 특히 사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저희 나라에서도 이미 변이가 3가지 종류의 변이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백신이 다시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진 변이 바이러스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 또한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이 고난의 터널 끝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 또 대학에 입학하는 친구들 또 직장도 지금 많이 잡기 어렵죠. 우리 자녀들이 당면하는 세대는 우리가 살아온 세대보다 훨씬 어려운 세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터널 끝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키시고 이 청년들을 지키시고 맡아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녀들을 좀 부탁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 사회, 이 질병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당한 일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을 아버지 1년이 넘게 아버지 하나님과 영상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아버지 저희 교회도 하나님 모두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뿐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이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버지 선망을 멀리하시는 분 참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저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악 우리 인간의 폭력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픔을 가져오게 되는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개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아버지 고통 가운데 끝에 있을 아버지 터널 끝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이 시기를
어두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인내함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 동안에 특별히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한 아버지 가족 간의 어려움도 있고 많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중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맞물려서 아버지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겪어보지 못한 아버지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관계가 형성되어야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사회의 모든 아버지 단절된 관계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터널 가운데서 아버지 빛드신 주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을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리고 청년들을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들을 올려드리고 사회의 모든 양자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향한 손길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주의 발과 주의 손이 되어 아버지 세상을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이 처한 지체되어 보였을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로가 우리가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어둠에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 아버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을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오직 주님을 비춰낸 아버지 거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 끝까지 신뢰함으로 이 어둠의 터널을 잘 또 꿋꿋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하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